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이 재앙들을 멀리 보내어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음성 듣는 즐거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하는 즐거움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가뭄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말씀이 1장의 말씀이라면 2장은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고 더 무서운, 더 심각한, 더 큰 재앙이 곧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면제받을 특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직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요엘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다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태도를 바꾸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금했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멈추었던, 거두었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무기는 참회의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 회개의 눈물은 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총을
앞당기게 하는 특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메뚜기 떼에 다 빼앗겨서 궁핍하여서 슬피 울었지만 회개한 자에 대하여서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회개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육적으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영적으로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더 이상 쫓기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북편 군대를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심판의 도구, 이 북방 군대를 저 멀리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땅이 고쳐졌습니다. 땅이 고쳐지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들 짐승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전에는 먹이가 없어서 탄식했던 들 짐승들이 땅에서 풍성한 기운을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그 연한 풀들을 이 짐승들이 먹고 무화과 나무가 튼튼히 서갑니다.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얻어서 이 짐승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이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비를 통하여서 생필품이 넉넉해지고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가 넘쳐서 풍성한 음료로 더불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은 사라지고 만족한 가운데서 입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의 역사가 회개를 통하여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는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은 성도의 성결의 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맛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표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 즉 회개하는 것이고, 즉 성결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앙이 성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손안에 전 인류, 전 우주의 평화와 번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한 그 대상을 보십시오. 특이한 것은 젖먹이 소아에서 신부에서 신랑까지 예외 없는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1년 동안 군대 가지 않습니다. 이 성회를 소집할 때 그 소집에서 예외되는 열애되는 사람이 새 신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이 소집한 이 성회는 신부도 그 방에서 그 신랑도 그 방에서 데려오라. 아무도 이 회개의 역사 앞에서 열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악성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회개의 필요성, 회개의 중요성, 회개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함에 있어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회개에 동참해야 할 회개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남녀노소 무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한 구원은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고, 이 회개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인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두머리 양이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다른 양들에게 나쁜 버릇을 가르치고 다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나쁜 길로 자꾸 인도할 때 그 주인은 이 우두머리 양을 잡아서 그 다리를 부르뜨려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끼운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잘못된 것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길 낭떠러지 끝없는 나락 바닥 없는 무정행으로 떨어지기 전에 12절에 하신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 주께 나가기를 다짐하면서 출발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아집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역사적인 책임의식이 회복되고 성결케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네 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그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가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고 지혜로운 신부처럼 주님 맞이할 등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흉흉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결과 사명이 퇴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어서 좋기 우리 교회가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일꾼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죽기까지 감당하신 주님 본받아 끝까지 충성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꿈나무들을 기억하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말씀으로 자라게 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귀한 일꾼으로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성숙하게 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게 하시고 모든 절차, 모든 행정 처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일로 은혜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뿌리 하나 걸리지 않도록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